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1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머리를 불러오니 9절 10절을 합독합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잠깐 보시죠. 지난 2022년도 말까지 산상수훈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목사님들에게 여쭈어보고 양해를 구하신 바와 같이 인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단지 모세를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역사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목사님들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이 우리 목사님들에게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요나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자, 끝부분쯤에 있죠. 오바댜 다음에 요나서. 오바댜 다음에 미가 나옴 아니죠. 오바댜 다음에 요나 4장. 네. 찾으셨나요? 네. 우리 다 같이 4장 1절로 4절까지만 우선 합독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로 4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보고 계실 때에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령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더라. 아멘. 절 보시죠.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화를 냈다. 다시 말하면 성질을 부리고 있다. 맞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2절을 보세요. 2절. 노하여 이렇게 기록.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앞뒤 문맥이 맞습니까? 성질을 부리면서 신경질 내고 짜증 내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쁜 표현이 어떤 표현이 있죠?
그러면서 기도한 거야. 하회. 물론 원어에 있는 말을 여기에 번역하는 과정에서 가장 적합한 말이 어떤 말인가 찾다가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화를 낼 수 있어요? 아마 내는 사람도 있을 거야. 요나 같은 사람. 나. 그런데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기도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간절한 간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말하는가? 여기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잘 압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맞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잘 아는 녀석이 하나님 앞에 성질 내면서 기도해? 베드로? 누구 맞습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내가 성내는 것이 어찌 합당하냐? 지금 보세요. 이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태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빠뜨렸습니다. 왜? 요나 때문에, 그 태풍이 일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바다에 던질 줄 알고 뭘 준비하셨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에 일어난 일, 있어야 될 거, 필요한 것을 미리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의 누굽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나가 물에 빠지자마자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고,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해서 요나를 육지에 정확히 토해내게 하셨어요.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보세요. 그 하나님이 돌아가셨나요? 지금 살아계신가요? 살아계십니다. 정말 살아계세요? 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며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걸 요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 사실이 마음에 감격이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생활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포도원 교회 김문훈 목사님만 쫄지도 않고 주눅들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면서 내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맛이 나는 거예요. 아멘. 정말로 저는 우리 목사님들 뵙기를 소망하고 뵙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정확히 육지에 토해놓게 하시니까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임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자 요나가 하룻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순종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집니다.
맞습니까? 그랬더니 그리고 하루만 돌아 3일길을 돌아야 되는데 하루만 돌고 와서 벌렁 들어놓여 있는데 이튿날 동이 트자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순식간에 박농쿨을 자라나게 하셨어. 요나의 뜨거운 머리 햇볕이 쬐서 뜨거운 머리를 박농쿨로 가려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하나님 하실 수 있나요? 정말 하실 수 있어요? 또 보니까 그 다음날은 동틀무렵 새벽에 벌레를 준비하시고 벌레에게 명령해서 박농쿨도 10개까지 하시네. 정말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빠짐없이 세밀히 관찰하고 그 사실을 나를 통해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작은 고난이 다가와도 고난 속에 감사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절대로 우리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 하나님 이 벌레 하나까지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박농쿨이 시드니까 하나님 앞에서 죽여달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심지도 않고 배양하지도 않은 하루아침에 났다 없어진 박농쿨로 인하여 네가 심히 노를 바랐는데 저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이나 있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가축도 많지 않으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확한 중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머뭇거리고. 세상과 육신 사이에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아직도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하여 이곳에 모여서 시간을 지금 할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맞습니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분을 알기 위해서, 믿습니까? 알아야 믿는 거, 알아야. 믿습니까?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를 바로 알 때 온전한 믿음이 생기고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짧은 시간인 것 같지만 사실 일주일에 월요일 날 오후 이제 2시간 3시간이라도 사실 하루잖아, 하루. 그 시간이 절대로 우리 목사님들에게 헛되지 않는 가장 복된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맞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 교제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가장 복된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으로 다시 가시죠.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여기 서론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모세라는 제가 이 모세에 대해서 먼저 선택을 한 것은,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탁월한 지도자 아닙니까? 맞죠? 지도자인 동시에 이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귀한 종들 가운데 모세처럼 탁월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지극히 인간적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우리 목회 사역에 우리 목사님들이 큰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서 반드시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모세라는 그 이름의 뜻은 물의 아들, 물에서 건져내다 그런 뜻이 있고요. 모세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먼저 우리가 신명기 34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34장.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34장. 모세가 신명기를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인데요. 한번 보세요. 34장 5절을 보겠습니다. 자,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이 말은 1절부터 읽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이 첫 번째 기록되어 있어요.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이 또 하나님의 종, 내 종이라고 말한 이 종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 17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 종, 내 사랑하는 나의 종 이러한 칭호를 들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명기 4장 10절, 3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 외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기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의 명제가 있는데요. 첫째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 그 말이잖아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대면하여 아시던 자. 하나님이 대면하여 아시던 자. 하나님이 직접 만나서 말씀하신 자. 아멘. 위대한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명칭, 이보다 더 아름다운 선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아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남이 없다. 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위대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세에 대한 인물을 연구할 때 첫째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위대성, 모세의 평범성, 모세의 세속성, 네, 위대성, 평범성, 세속성을 이제 연구할 것입니다. 모세의 삶, 사역 속에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실수, 약점, 오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실수도 하고 약점도 있고 오류를 범하는 일이 있었어요. 지극히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모세의 위대성과 세속성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정확히 발견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밑에 작은 박스를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는 종의 아들로 태어나, 거기서부터 시작. 모세는 종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여왕의 아들이었다. 모세는 오두막에서 태어났으나 그 시대의 최호와 궁중에서 자랐다. 모세는 가난하게 출생했으나 부유하게 살았다. 모세는 도시에서 자라나 광야에서 살았다. 모세는 애굽 지도자로 자라나 이스라엘 목자가 되었다. 모세는 말은 거듭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는 비교할 대상이 없다. 모세는 말을 의심하였으나 하나님의 대사로 쓰임받았습니다. 율법의 수혜자이면서 은혜의 선교자였던 이 역설적인 사람 모세. 할렐루야. 역설적인 면을 제가 간략하게 얘기하기를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대적 배경을 보면 창세기 41장 37절로 45절에 보면은
애굽의 총리가 누가 되었죠? 요셉이. 맞습니까? 근데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 허락이 없이는 내 허락이 없이는 아무도 아무도 수죽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수족을 놀릴 내 자가 없으리라. 허락이 없이는 아무도 수죽을 놀릴 자가 없다. 창세기 46장 1절 27절에 보면 야곱의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당시에 애굽의 총리가 누구였기 때문에? 요셉이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출애굽기 1장 8절로 14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그 업적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요,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역사, 애굽의 역사를 알지 못한다는 건 이 왕이 늘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근데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요셉의 그 척척한 그 공로라든지 요셉이 행한 그 놀라운 일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장 8절로 10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로 10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친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듬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여기 12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강대해져서 전쟁을 일으키고 자기 나라를 차지할까 두려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늘 두려움이 앞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어떤 일에도 두려움을 갖지 말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믿습니까? 찬송도 있잖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귀한 찬송이 있듯이 우리 목사님들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와 임마누엘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가장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끝내는 어떤 명령이 내려졌나요?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한 목소리로 22절을 합독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 모든 시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는 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유아 학살이 그때 시작된 것이죠. 무서운 사단의 음모입니다.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은 무조건 하수 어딥니까? 나일강에 던져 살해하라는 거예요. 여자만 살리고. 이때 태어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입니다. 자, 시간이 지금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한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제가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꼭 참조하셔서 꼭 이대로 설교를 하시고 이대로 하시라는 거잖아요. 참고하셔서 이걸 적용하셔서 우리 목사님들이 더 붙일 건 붙이고 또 뺄 건 빼고 하시더라도 우리 목사님들이 강의를 하시든지 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해 드린 거니까 참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모세의 출생, 우리가 성경의 본문을 우리가 합독했기 때문에 다시 읽지는 않습니다. 첫째, 부모의 신앙. 민수기 26장 58절 59절에 보면 레위 지파 후손, 레위 고앗 아므람. 아므람이 아론과 모세 미리암을 낳았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부모는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엄마는 요게벳. 이 정도는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인데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 모세의 부모는 무엇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러므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모세의 부모는 레위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믿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15장 12절로 14절에 보면은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시죠. 아멘. 그 언약을 일명 무슨 언약이라고 그러죠? 횃불 언약. 짐승을 쪼개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불 가운데 언약 후에 지나가시잖아요. 맞습니까? 너희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쪼개질 것이다. 저를 보세요. 우리 목사님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직접 나와 언약하신 언약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 시대에 있던 그들과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받고 지켜 행해야 돼요. 그들 것이니까 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아니 뭐 아직 점심 드신 거 지금 소화 다 되셨을 것 같은데 우물우물 하시지 말고 반드시 언약을 지켜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약속하신 언약을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언약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 그곳에 없는 오늘의 우리들에게까지도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여기 말씀만 그냥 기억하시고 우리 목사님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창세기 15장 16절 17절에 보면 내 자손이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4대 만에 돌아오리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지키시길 원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어서 좀 숙이세요. 숙여. 저거 다 요 편집을 목사님 잘 하시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4대 만에 돌아온다 그랬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누가 약속하셨다고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누구 하셨어요? 아브라함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1대 언약장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2대는 야곱, 3대는 요셉, 4대는 지금 이 아므람의 후손들이나 지금 요셉에게까지, 모세에게까지도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정확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자, 보세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낳았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아이. 그러므로 출애굽기 2장 2절에는 모세의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 동안 숨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낳았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랬어요. 성경은 모세의 아름다움, 준수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다고 증거합니다. 자, 어두운 현실이 출애굽기 1장 8절, 박해의 현실이 출애굽기 1장 9절로 14절, 대학살의 현실이 출애굽기 1장 15절로 22절. 남자아이는 태어나면은 다 하수에 던지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났을 때 믿음으로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은 이 믿음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변치 않는 여러분의 이 굳건한 강건한 믿음이 우리 목사님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모세의 부모의 신앙이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유명한 누구의 설교입니까? 사도행전 7장이 누구의 설교죠? 스데반 집사의 설교. 여러분 스데반 집사였는데도 구약 성경을 전체 다 꿰뚫고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저절로 무릎을 꿇어주고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가지고 가슴을 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말씀을 대하면서 스데반 집사는 집사였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고 설교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감동을 주는 말인지 몰라요.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고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성취하심을 믿었다. 성취하심을 믿었다. 아멘. 언약을 붙들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성취하십니다. 맞습니까?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기서부터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모세의 출생과 모세의 유학이 히브리인의 남자아이는 다 하수해버려 죽게 했죠? 1절 4절에 보면은 여기 보세요. 1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의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됨에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버린 거예요? 버리지 않은 거예요? 버린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준수함,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심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내 자녀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그 아이를 숨기고 그리고 갈상자를 만들어 역정을 칠하여 하숫가에 두고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있었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요게벳의 믿음이 오늘 우리 목사님들의 믿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소원을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절대 하나님의 소원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달려가면서 뛰어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그 글씨를 크게 써서 하나님께서 붙여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어떤 말씀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경 전체에 요약이 되고 핵심이 되어서 반드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자, 요게벳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었는가를 짧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15장 16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출생하는 것을 보았고, 언약 안에서 출생하는 것을 보았고, 에레미야서 1장 4절 5절에 보면은 복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구별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복중에 선택하신 것을 믿었다. 내가 복중에 내 어머니의 모태에 탄생했을 때, 출생했을 때, 잉태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선택하신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출애굽기 2장 1절 14절에 모세의 부모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삶의 비결이. 우리 목사님들 할 수 있는 한 쉽게 포기하고 쉽게 모든 걸 내려놓고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맞습니까? 내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도 아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내
뼈 중에 뼈요, 몸 중에 몸인 내 남편을 위해서도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자매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걸 하고,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 하나님께. 그쵸,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판단과 다르면 그쵸 상처를 주고 이러지 말고, 어떤 일이든지 나에게 허락하신 일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에 한번 와보시라니까. 이순영 목사 제 집사람한테 그렇게 하나 안 하나 한번 와보시라고. 와보세요.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목사님은 하고도 남습니다. 칭찬받으려고 지금 말하는 아닌데. 목사님 그렇게 안 하셔요? 자, 그렇게 안 하셔요? 사모님한테? 네, 젊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 이제 10분 정도밖에 안 남지 않았는데요. 자, 2장 5절로 6절을 봅니다. 2장 5절로 6절 합독합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보낸 때에 그가 갈 때 사이에 성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아멘. 잘 보세요. 고대 역사가들에 의하면은요, 투트모스 2세 3세 때, 지금 이 바로의 공주가 그때 시대 사람 아닙니까? 그 시대에 그 바로 궁궐에는요, 애국 궁궐에는요 이미 욕조 시설이, 목욕 시설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허허벌판과 같은 그 나일강에 왜 하필이면 그때 그 시간에 이 공주가 목욕하는 일을 왔을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게벳과 그 아므나의 믿음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신다는 사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맞습니까? 자, 그 밑에 보시면은요, 6절에 보니까 우는 모세를 보자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는 모세, 한 번도 본 사실이 없는 모세를 울고 있는 그 아이를 보자마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그 불쌍히 여기고 있는 모습, 표정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에게 엄마인 요게벳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꼼짝하지 말고 거기 지켜서 어떻게 되는가 그 여부를 살펴보아라. 맞습니까? 그러자 그때 저는 여기에 이 바로의 공주가 요셉의 우는 모세를 보고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상상을 해보았어요. 그가 그냥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만 가졌을까요? 어쩔 수 없이 안절부절하며 그때 여러분 미리암이 가서 말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유모를 불러버립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가로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들여.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니 성경에 기록해 놓았으니까 말이 그렇지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이보다 더한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 현장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런 사실을 마음에 담고 날마다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나긴 겨울 동안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하시고 많이 힘드셨겠지만 이제 월요일마다 이렇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도 받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힐링도 얻으셔서 목회의 가장 복된 삶을 우리 목사님들이 승리하는 우리 목회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서부터 또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자,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젖을 물면서 눈을 마주치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지 않았겠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 앞으로 가면 나오겠습니다만 자기 형제를 구해내려고 하는 그런 사실이 그 어머니의 교육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까? 반드시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교회에서는 이런 사실을 깊이 말씀을 적용해서 유아를 거닐고 오는 어머니들에게 놀라운 비밀이 깨우쳐져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언서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친 것은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 자녀는 부모가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산교육은 부모가 평상시 삶 속에 그 자녀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 자녀 앞에 최고의 교육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 앞에서 알아듣지 못한다고 그냥 하지 못할 말 할 말을 다 해가면서 그 아이들은요 어려서부터 다 들어요. 이 놀라운 사실 큰 마음에 새기시고 자 10절에 보면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이제 이어지는 날은 다음 주에 아주 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맨 밑에 네 구절을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5절로 7절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45장 5절로 7절. 제가 전도의 현장에서 항상 빼놓지 않고 크게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말인데요. 찾으셨나요? 네, 다 같이 합독합니다. 45장 5절로 7절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밖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는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통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혼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어둠도 창조하고 빛도 지으시고 믿습니까? 환난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창조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누구라고요?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 33장 너무 우리 목사님들이 잘 알고 암송하시는 말씀이죠. 에레미야 33장 이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자 1절은 빼놓고 2절 3절만 합독합니다.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에레미야서 1장 3절로 6절 아주 감동되는 말씀이죠. 에레미야서 1장 찾으셨나요? 예, 1절부터 3절까지만. 아니, 네, 아유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1장.
아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그리고 에베소서 1장 죄송합니다. 합독합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늘 마음에 새기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3장 1절로 7절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사야 43장 1절로 7절 아마 우리 목사님들은 거의가 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계신 터인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찾으셨나요?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의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우수와 수마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도우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면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꼭 기억하셔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매일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